힘을 빼고 영향을 많이 끼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 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겠죠. 네. 모세스 too. 네. 모세, 아브라함, 모세.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분들을 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다윗입니다. 예. 이 다윗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제가 잊어버려도 홍 목사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그 유럽의 그 다윗상을 다윗상을 어디다, 다비드 그 동상을 어디다 세워놨죠? 성베드로 성당, 그죠? 성베드로 대성당에 다비드상이 딱 있는데 팬티까지 안 입고, 그죠? 다 보이게 해가지고 앨범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부분은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데이비드 들어봤어요? 어디는 다비드라고 하고 또 영어로 데이비드.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죠. 그렇죠? 데이비드 들어가는 이름이 누가 있죠? 네. 데이비드 베컴, 축구 선수 베컴도 데이비드 베컴이죠. 예.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이 쓰는데요. 한국말로는 그냥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기도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아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그림은 누구를 모델로 그린 거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무엘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기 한 1,000년 전에 다윗, 사울, 이 사무엘 이런 분들이 살았는데, 사무엘은 그 엄마가 아기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너무 아기가 갖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제사장이 와서, 네? 집사님, 교회에 올 때는 술 마시지 말고 오세요. 술이 취한 줄 알았어요. 하도 와가지고 교회 와서 횡설수설하면서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교회에 올 때는 술 드시지 말고 오세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아기를, 그 당시에는 아기가 없으면 끝장입니다. 그냥 인생 끝이에요. 요즘은 아기 없어도, 그죠? 남편 없어도 여자들이 막 취직도 하고 살지만, 그때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또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아기가 하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당시 제사장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세요. 집에 가자마자 뭐 했어요? 진짜 아기가 덜컥 생기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첫째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말하자면 요즘 그 불교 다니는 분들 아기를 뭐합니까? 동자성? 절에 바치잖아요. 동자성으로. 그래 아예 평생 중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 사무엘 어머니가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다가 아예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저주되자마자 성전에서 이제 혼자 자라나는데, 얘가 성전에서 배운 거 뭐예요?
말은 잘 못해도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전 보위로 자라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말을 할 때에 이 어느 날 꿈을 꾸죠.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줬는데 그 꿈을 내용을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 여기 있는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할아버지 엘리는 그래도 뭐 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주 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 딸인데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네. 교회 헌금 다 착취하고 유용하고, 교회 오는 여자들 다 건드리고, 막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막 말 안 듣는 신도들 두드려 패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뭐 한 거예요? 너 엘리 집 내가 앞으로 제사장 안 시킬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제사장 시킬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의 집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누가 이제 등장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또 선지자 사사가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판사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을 사사라고 판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여기 이제 빨간 망토를 두른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나라를 수리하면서 다스리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참 잘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흥을 하고, 아주 이 신앙이 제대로 잡혔는데, 문제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이가 드니까 후계자를 못 만들었어요. 후계자를 못 만들어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엘리 아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막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죠? 엉터리로 하고 막 하니까 백성의 원성이 잦아요.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당신은 참 잘했는데, 당신은 참 잘하셨는데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제도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우리도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권을,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쭉 이게 선별하지 말고 우리도 좀 뭐 하자. 우리도 좀 투표해가지고 제대로 뽑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그 아들들이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정치를 맡아보고, 그 다음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좀 앞장서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좀 뽑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달리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하라, 왕을 뽑으라고 허락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왕을 뽑았는데, 저쪽에 파란 망토 입은 사람, 저 파란 망토 입은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축해가지고 처음으로 왕을 세웠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부터 몇 년 전?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를 할 때, 그때 왕을 세웠는데 초대왕 사울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좀 겸손하고 좀 아주 신실했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도 꼬박꼬박 다니고 좀 이렇게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고 기도도 제법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들이 후보가 됐을 때는 뭐예요? 후보가 됐을 때는 그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냥 혹해요. 그죠? 들어보면 다 너무 법도 잘 지키고 어떻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 그렇게 동정이 많고 그죠? 그리고 참 말을 들어보면 그냥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세계 제1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뭘 해요? 자기의 욕망이 드러나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결점이 드러나요. 예. 근데 이 사울 왕도 결점이 드러났는데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었나? 첫째, 사울은 영성이 빈곤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영성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꽤 교회를 잘 다니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단을 잘 안 쌓았어요. 근데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주로 위급할 때, 막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려고 그럴 때, 하여튼 되게 위급하고 힘들고 이럴 때만 누굴 찾아요? 그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근데 쉽게 우리말로 하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어느 날 사무엘이 막 사울을 혼을 내죠.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혼을 막 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데로 줄 테니까 당신 끝.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옷을 붙들고 따라오죠. 아이고 선지자님, 아무리 하나님이 버렸다 하더라도 저 앞에까지만 나하고 걸어가 주세요. 지금 기자들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와서 사진찍 카메라 한 대 날 버리고 혼자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거요. 그러니까 저까지만 카메라 앞에서 좀 걸어가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사람의 인지도, 지지도, 지지율, 인간의 눈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 가식적인 행위.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위기 때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박약해요. 영성이 얇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스스로 해야지 남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이 어린 소년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아마 기도 조금만 하고 이제 뭐 그렇게 그랬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집에 가서 그 키 크고 잘생긴 7명의 형들을 다 제껴두고 이 어린 다윗의 뭐였어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미래 왕으로 낙점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뭐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편지 갖다 주고 자기 이제 안부 물어보라고 갔다가 뭘 만났어요? 전쟁터에 갔더니
이 보통 사람의 2배가 넘는 키를 가진 거인을 만납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골리앗이 제가 기억으로는 키가 3m 75예요. 키가 3m 75예요. 네. 성경에 그 경험하게 키가 나와 있어요. 이 장수가 블레셋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모욕하고 막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 쪼무레기들 하면서 있으면은 나와서 한번 겨뤄보자고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그냥 화가 났어요. 아니 골리앗이 아무리 크면 크지 하나님보다 더 크겠느냐. 자기는 덩치가 큰 맹수를 하고 양을 지키면서 어릴 때부터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뭘 가지고 물매도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하고 뭐였어요? 접근할 때에 물매도를 쏴서 이마에 명중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일약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되니까 이들이 막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 막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사울 왕 임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런 노래를 들어요. 사울이 기분이 팍 상했어요. 아, 죄가 무서운 애다. 죄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사울이 뭐 하냐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예요? 막 자기 딸을 죽이다 안 해요. 너는 임금의 사위가 되라 조건을 걸고 뭐 자칫하면은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의 영웅은 영웅이에요. 이 어린 다윗이 그 막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신혼 때 다윗이 이제 신혼집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누굴 보내요? 사울이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 잘 때 그냥 가가지고 뭐 하도록 다윗을 죽여버려요. 자객이 문 앞에 왔는데 그 딸,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자객을 보낸 거예요. 사위를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당신 빨리 뒷문으로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간 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다윗이 10몇 살 때 이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죠? 광야로 도망가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을 가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도망을 가느냐면 3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네. 30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사울왕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막 30년 이렇게 긴 시간을 뭐했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국력을 다 당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윗을 정말 잡았어요. 자, 저 골짜기에 가서 이제 뭐 하면 이제 한 방이면 다윗을 다 잡는데 다윗이 혼자가 아니고 다윗도 이미 600명의 사병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하냐면은 변방에 옆에 있는 팔레스틴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팔레스틴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멈추고 이제 이 팔레스틴 군인하고 전쟁하러 가요. 근데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블레셋 군사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울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야 이거 이번에 큰일 났다. 나라도 뺏기고 우리도 죽고 다 죽게 생겼구나. 근데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 다 해결됐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을 말하면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아버지 같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해결을 봤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 일생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간지 아십니까? 사울이 찾아간 곳이 무당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진침에, 여기는 이제 지명이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제사장들의 여기 있는 그 판결하는 뭐 그런 겁니다.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 신을 접한 여자가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맨날 천공 뭐 만난다고 맨날 그러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찾아갔더니 그 여인이 뭐예요? 이 사울의 요청대로 누구를 그러면 불러 올릴까요?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하나 불러주세요. 나를 위해 죽은 사람 하나 불러달라고.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 이 여자가 이제 구슬하고 구판을 벌렸죠. 막 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정말 올라오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평소에 있던 하얀 망토를 입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사울에게 막 호통을 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막 번거롭게 불러올리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뺏어다가 다윗에게 줄 것이라. 내일 전쟁이 벌어지면 너도 죽고 너의 세 아들도 전쟁터에 다 죽을 것이라고 막 저주를 해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기절합니다. 기절을 하다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이 무당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나왔어요. 다음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음날은 아니죠. 며칠 뒤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막 블레셋 군인들이 쏘면서 막 활을 쏘는데 사울 왕이 막 도망을 가다가 그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을 맞고 이제 몸이 부상이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이제 적군을 쫓아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을 아주 더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저 사람들 손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 군인들, 자기의 그 말하자면 수위한테 부탁합니다. 너 이 칼로 날 죽여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홍위병이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왕을 못 죽이니까. 사울이 칼을 빼서 자결합니다.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자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은 죽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분명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무당에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옛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다가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무당에게 물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니까 그날 사울이 만났던 그 귀신 사무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무당은 죽은 자의 영혼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 자꾸 뭐해요? 자꾸 사기를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예전부터 무당, 신적한 뭐 이런 사람들을 아예 이스라엘에서 다 제거하고 없애라고 그랬어요. 들어보면 다 미혹되거든요. 진짜 갖고 신기하고 아주 용하거든. 그래가지고 다 뭐예요? 다 미혹돼요. 근데 그게 뭐입니까? 사실은 그 영혼들의 그 귀신들의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그 선지자의 모양을 하고 죽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고 죽은 선지자의 그 감정,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돌아가신 조상들이나 가족들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뭐 어떻게 하면서 내 묘를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는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정도 이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저기는 사울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이 성경이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뭐 같으냐면 완전히 삼국지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할 때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교훈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윗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모든 운명과 성패는 누가 선택한 거라고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그죠? 예.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파크 골프를 칠 때 사장님 운칠 기상. 운칠 기상. 골프를 치는데 운칠 기상이에요. 뭐냐면 운이 70%고 기술이 3. 자기 기술이 30%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골프를 칠 때 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운칠 기상이어도 결국은 누가 이겨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겨요. 실력 있고 노력하고 연습한 사람이 이기고 관리 잘 못한 사람, 연습을 게을리하고 관리 못한 사람, 또 초보자 치게 돼 있잖아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가 성공하거나 누가 실패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운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네,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거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자세히 그 얘기를 읽어보면 두 사람에게 다 똑같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립니다.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잘못된 심지어는 자기가 큰 심각한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네. 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아까 읽었죠, 그죠? 아까 사울 버림받은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 모든 사람의 실패에는 뭐가 있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성공으로부터 성공을 배우고 사울의 실패로부터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권모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요. 다윗이 두 번 뭐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막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막 병사들하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냥 뭐였어요? 갑자기 이제 똥이 마려워가지고 동굴에 그 들어와가지고 변을 보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다윗의 코앞에 와가지고 변을 봤어요. 그죠? 그때 옆에 다윗이 옆에 있는 병사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천리의 기회입니다. 네. 쉬십시오. 다윗이 치면 게임이 빨리 끝나잖아요.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아무리 사울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인데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모든 일의 벌은 상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신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목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참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첫째 누구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랬어요. 자기가 기름 부었으니까.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가족들과 병사들도 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믿었어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목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경쟁자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내가 왕이 되거든 나의 후손들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닌 사울도 뭘 알고 있었어요? 12~13년이에요. 예?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예. 12~13년. 아, 12~13년? 예. 제가 맨날 그 헷갈려서 20년. 자, 경쟁자 사울 자신도 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 컴퓨터가 좀 속을 썩힙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광야의 동굴에서 만나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맹세했어요. 사울도 뭐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믿었고 인정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러한 약속을 가진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이 분명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꽤 여러분들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꽤 많이 듣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또 팅팅 사모님이 또 그랬어요.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고민이 해결되니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 될 것 같지 않았더니 신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곤란과 절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가까운 분들 두 분씩 짧은